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 귀한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성도다운 성도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시도 그런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신실하게 일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을 통해 일종의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약서에는 그 어떤 서명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나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핸드폰이나 정수기를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작성된 이 계약서가 모든 것이 사실이며 이 계약서대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증표입니다.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의미가 담긴 서명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최전방 GOP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군무를 서기 위해 출발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경계작전 명령서라는 곳에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근무를 서는 2시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서명입니다. 만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인 처벌도 받겠다는 의미의 서명입니다. 그렇기에 군인들은 명령서에 자신의 서명을 기록함으로써 졸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이 계약서에는 하나의 서명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시고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에는 반드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 서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서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아멘. 연약한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참으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달라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거짓 신들은 수시로 변합니다. 변덕이 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달래주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높여주지 않으면, 사람이 신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인간을 위해서 뭔가를 도무지 해주질 않습니다. 애초에 신실할 수 없는 전형적인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미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교리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며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오르게 됩니다. 방주 문이 닫힌 후 홍수 심판이 시작되지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무려 40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깊은 샘들이 터져서 엄청난 물들이 솟구쳤습니다.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방주 안을 제외한 숨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통해 세상을 쓸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여객선과 같은 큰 배가 아닙니다.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엄청 커다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 방주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통해 목숨만 겨우 건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의 상태였습니다. 방주로 인해 홍수로부터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밖에 가득했던 그 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도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들이 잠길 정도로 많은 물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는데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그 물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했던 그 물이 줄어들게 하신 이유에 있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세상에 가득한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권념하셨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권념이라는 번역이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늘 돌보며 늘 생각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항상 돌보시고 항상 생각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노아가 처했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노아는 자기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긴 세월 동안 묵묵하게 방주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악한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실 만큼 노아는 스스로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잘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던 사람이지요.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다 완벽하게 해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한 번 순종하며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짐승들도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노아를 찾아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다 마르고 땅을 다시 밟게 되기 전까지 무려 1년 동안이나 그랬던 것입니다. 7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후에 8장 15절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나타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실제로 그 분량에 해당하는 기간은 무려 1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노아였다면 스스로를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웃고 욕을 했겠습니까? 노망이 들어서 아무 쓸데도 없는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든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모든 비웃음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말 그대로 노아는 하나님만 믿고 거기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순종해온 노아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주 밖에는 산을 덮을 정도의 많은 물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밖으로 나갈 수는 있을지, 혹시 방주에서 평생 살면서 죽게 되진 않을지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몰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타나셔서 조금만 기다려라. 6개월 정도만 있으면,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물이 다 마를 것이고 그때는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노아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노아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노아는 마치 스스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처럼 여겼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낙심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노아를 잊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를 돌보시고 그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를 잊은 적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여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나 상황이라는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버팀목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고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리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에 시달릴 때,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을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과 상황들로 인해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깨달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지요.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수많은 종류와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죽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너무나 컸고,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가나안 민족을 상대해야 한다는 큰 문제들도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여호수아 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여전히 형편없었고 가나안 민족은 여전히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여호수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변덕이 심하시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셨다면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기분이 내키면 상황이나 여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서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는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신실하지 않은 변덕스러운 가짜신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서로를 속이고 이간질하며 돌아서기만 하면 남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은 어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들 뿐이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방주를 돌보시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온갖 문제와 위기들 투성이라고 하여도 그런 것들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해 주시는 신실하신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날개 및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선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확신이 드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런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넘치도록 경험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들이 때로는 염려와 불안과 낙심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여 떠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